오늘은 선지서를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의 저자는 예레미야죠.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을 아시죠?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그는 예루살렘에서 약 5km 떨어진 아나 도시라는 이 제사장들만 모여서 사는 그 동네에서 아버지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원래 제사장직은 세습대였죠. 영구적으로 또 그 직을 수행합니다. 바로 레위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죠. 특별히 레위 지파의 아론의 집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역시 제사장이면서도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태어났던 시기를 보면 참 암울한 시기였어요. 남유다가 가장 영적으로 타락했던, 므낫세 왕이 다스렸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남유다의 죄 하면 므낫세의 죄죠. 북이스라엘의 죄하면 누구의 죄였어요?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죄, 그리고 아합의 죄, 이것이 가장 큰 죄였어요. 북이스라엘은. 근데 남유다 하면 므낫세의 죄예요. 그것이 멸망하는,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망하는 죄였어요. 그런 영적인 암울한 시기에 어쩌면 예레미야는 제사장직보다는 선지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던 것이 아마 어쩌면 필연적인 그의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이제 멸망해가는 그 유다의 형편 속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이제 감당하면서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까지 무너져가는, 파괴되는 그 슬픔을 겪어야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선지서를 살펴보면서 한 가지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잘 구별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이 선지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사장과 선지자, 선지자이면서 제사장,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던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특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 서서 백성들에게 보낸 사람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러므로 선지자는 사람이 세우거나 자기가 하고 싶다고 내가 선택해서 선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이 선택해서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을 그 입에 주셔서 백성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자기 지혜를 가지고 전하는 자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할 뿐이죠. 그래서 먼저 선지자가 될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고, 그 위에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말씀이 그 입에 하나님이 말씀을 담아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고 나오고요, 2장 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시면서 이제 그 선지자로서의 자격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선지자가 되었는가? 내가 선지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말이죠. 이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반면에 제사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사장은 반대로 백성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백성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백성을 중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그 죄와 허물을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백성을 화목해 하는 그 직책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고 직책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세습도 됩니다. 제사장은 열심히 공부도 해야 돼요.
왜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백성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화해를 시키는지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제사장은 사람이 세울 수도 있죠. 왜요? 자격이 되는 사람들,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죠. 그렇다는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그 직책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선지자는 언제 필요할까요? 선지자는 언제 필요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 때는 선지자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선지자가 필요 없어요. 선지자가 역할이 없어요. 말씀과 계명과 그 언약을 잘 지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사는데 특별히 거기에다 하나님이 더할 말씀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더해라 저렇게 더해라 더 잔소리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잘 살고 성령 충만할 때는 제사장만 있으면 돼요. 왜요? 제사장은 평소에 부족했던 것들, 실수하고 또 때로 잘못해서 부정했던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정결하게 하고 다시 거룩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말씀에 불순종해서 만약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어질 위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질 위기가 되었을 때, 그때는 반드시 나타나는 게 누구겠어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는 이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선지자가 이때 반드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선지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서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너희와 언약이 깨어질 위기에 있다. 그러므로 빨리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언약을 붙잡고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역할이 선지자였어요. 선지자가 해야 하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 같아요? 가만히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드리면 되는 시대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구원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런 은혜의 시대 같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이 시대는 정말 어느 시대보다도 죄악이 가득한 위기의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관계가 깨어질 만큼 엄청난 위기의 시대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의 경고를 듣고 겸손히 무릎 꿇는 그런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사모하며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아닌 우상들을, 하나님의 말씀 아닌 그 거짓된 것을 따라가지 말고, 그리고 양쪽에 두 다리, 한쪽 다리 놓고 저울질하면서 이것저것 그렇게 살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그런 선택의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왜요? 하나님과 우리의 그 믿음의 언약, 하나님과 그 은혜의 언약이 깨어지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제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시대입니까? 거짓된 우상들이 가득한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능력의 선지자가, 큰 선지자가 그 시대에 나타났다, 등장했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야, 이 시대에 정말 능력 있는 선지자가 나타났대, 말씀의 선지자가 나타났대. 그것은 역설적으로 보면 그 시대가 타락하고 악으로 가득 찼다는 반증이겠죠. 언약이 깨어질 위기에 있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 증거로 이사야 같은 큰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정말 능력 있는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질병을 치유하고 고치는 그 능력 있는 권세가 있는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나타났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유다가 가장 망하는 죄를 범했던 바로 므낫세 왕 때 이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가장 영적으로 암흑기 시대에 가장 큰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불의 선지자 엘리야 하면 불의 선지자잖아요. 그는 죽음을 보지도 않고 하늘에 올라갔잖아요.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잖아요. 그만큼 능력의 선지자가 나타났던 데가 어느 시대예요? 북이스라엘이 바로 아합과 이세벨, 그들의 그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온 나라에 퍼뜨려서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 천지로 만들었던 그 시대에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망한다 하고요. 돌아오라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다니엘이라는 믿음의 선지자는 언제 나왔어요? 그 유다가 망해서 포로로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절망하던 시대, 아무것도 없던 절망의 시대에 그 믿음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회복을,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언약의 회복을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등장했다는 것은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므낫세 왕 이후에 기울어져가는 그 유다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1장 13절에 보면 이게 북으로부터 기울어지는 끓는 가마의 그 환상이 나옵니다. 이 환상이 뭐예요? 북에서 이제 바벨론이 침략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끓는 가마가 그들에게 부어질 것을 보여주는 거죠. 심판이 문 앞에 왔어요. 그럴 때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의 역할이 필요한 거죠. 언약이 깨어질 위기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해가는 그 기울어져가는 시대의 마지막 등불이 되었던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하라고 그 백성에게 경고하고 있죠. 이 말씀을 이제 요시야 왕이 므낫세 왕이 죽고 그 아들 요시야 왕이 되었는데,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너희가 더 이상 그 우상을 섬기다는 망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고 경고했어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이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대 그 아버지가 섬겼던 그 모든 우상들을 그 나라에서 완전히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 백성들에게 그 율법책을 가르치고 읽혀서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끊어질 뻔했던 그 언약이 다시 이어져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기회가 임하는 듯 하는 그런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요시야 왕이 이제 남쪽에 큰 나라가 있죠.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제 강성해지면 어떻게 해요? 나라가 강성해지면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은 경제적인 침략을 통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취하지만 옛날에는 뭐예요? 남의 나라에 그 침략해서 남의 나라 것을 다 뺏어옵니다. 지었던 농사도 뺏어오고 필요한 것들 다 뺏어와요. 그리고 사람들도 다 잡아와서 노예로 삼아서 자기들 나라를 더 부강시키는 게 고대 제국들의 그 부흥하는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 살고 국력이 강하면 약한 나라를 침략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 남쪽에 있던 애굽이 강성해지자 북쪽에 그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있는데 북쪽에 있는 나라들을 침략하기 위해서 북으로 이제 군사들을 보내서 북진해요. 근데 북진하는 길에 누가 있어요?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이
그 길목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 길목, 자기 나라를 남의 나라 군대가 지나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안 되잖아요. 일본이 중국을, 우리가 중국을 쳐들어갈 텐데 너희 한국 땅 좀 길 좀 내달라 하면서 군사들을 이끌고 우리나라를 지나가겠다고 하면 우리나라 그래요 하고 지나가겠어요? 그게 일제시대 때 침략이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그래서 이 북진하는 애굽 군대를 이 무기또에 가서 막습니다. 안 돼! 못 가! 힘은 없지만 그래도 자기 나라 땅을 짓밟는 그 군대를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무기또에서 전쟁을 하다가 전사를 해요. 죽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을 하고 하나님의 그날 유다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왕이 그냥 개혁을 하다가 전쟁터에 나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녀들이, 아들이, 또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들이 그 뜻을 잘 이어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왕이 된 이 여호아스, 그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네 왕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요시아의 그 종교 개혁을, 말씀의 회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해 버렸습니다. 예레미야의 경고를 듣고 경청하지 않고 다시 므낫세가 섬기던 그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으로 돌아가 버린 이 유다 왕들과 백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탄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죠. 왜요? 이제는 하나님과 언약이 깨어지면, 하나님과 그 맺은 언약이 깨어지면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남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무엇이에요?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이지만 그보다 5배 많게 16절로 68절까지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되죠.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너희가 들에 있어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저주를 받고, 너희가 적들의 침략을 받고 노략거리가 되고 노예로 팔려갈 것이다 라면서 엄청난 큰 저주의 언약이 신명기에 임했어요. 하나님과 언약이 깨어지면. 예레미야 사명은 뭐였어요? 무너져가는 유다 백성들, 그 마지막 마치 한 가닥 남은 그 끝나풀이라도 붙잡고 다시 회복하고 싶어하는 그 예레미야의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해서 다시 너희가 심판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예레미야의 사명이었는데,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더욱 악으로 우상으로 돌아가 버린 이 유다 백성들, 유다의 왕들의 모습을 보고 말아버렸어요. 뭐예요? 언약이 깨어져 버렸다는 거죠. 박살나 버렸어요. 이제 유다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운명이 될까요? 언약이 깨어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한번 그 언약이 깨어졌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예레미야 52장 9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9절로 16절까지 한 절씩 읽습니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니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들과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아멘. 하나님의 저주의 약속처럼, 언약처럼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이 깨어질 때, 오늘 보니까 유다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경고로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혔죠. 전쟁에 패했습니다. 사로잡혀서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 아들들은 그가 보는 앞에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감옥의 어두운 곳에서 평생 갇혀 사는 신세가 되어버렸죠. 이처럼 나라가 망하고 자신의 인생도 망하는 실패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그대로 임하는 거죠. 비극의 역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죠. 52장 12절로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로 14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19째 때 15째 날에 바벨론 왕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을 모든 군사가 예루살렘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그랬죠. 무엇입니까? 무엇이 불사라지고 무엇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불살라지고 왕궁이 불살라지고 하나님의 성벽들이, 그 예루살렘 성벽들이 다 무너졌죠. 유다 사람들은 굳건하게 믿고 있던 신념이 하나 있었어요.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과 함께 있는 한 이 하나님의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예루살렘은 함락되지, 누구도 쳐들어올 수 없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평안하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한번 뺏긴 적이 있죠. 블레셋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뺏겼을 때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본 사람들은 죽었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있던 그 성읍들마다 다 독한 질병으로 저들을 심판하시고 저주하셨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지키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도 지켜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불태울수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어요? 그런데요, 이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크신 분임을 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지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결과는 하나님을 가차없이 던져버렸어요. 하나님을 배신해버렸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왜?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없고 껍데기 성전만 붙잡고 그들이 안전하다, 그들이 평안하다, 이렇게 여겼어요. 이건 무슨 배짱이에요? 세상 말로 똥배짱이죠.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만 붙잡고 하나님 없는 성전만 붙잡고 그들이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냥 자기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붙잡고 있던 껍데기 신앙을, 껍데기 성전을 확 불태워버렸습니다.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 없어졌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은 안 계신다는 뜻과처럼,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보다 못하신 분이라는 그런 충격적인 패배인 거예요. 그들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패배라고 생각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 우상들보다 못한 게 아니라 그들이 껍데기만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무엇인지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 인애와 내 신혼의 때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이에요. 어디서요? 그 광야 시내산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마치 신혼의 결혼의 서약처럼, 결혼은 서약을 하고 신혼부부가 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잖아요. 신부와 신랑과 신부의 관계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 맺은 사랑의 언약,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야, 그때가 좋았어. 너희와 그 신혼의 때가, 광야에서 살았던 그 신혼의 때가 너무너무 좋았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 광야에서 맺은 언약을 가지고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을 때 하나님은 신혼의 때처럼 그때가 참 행복했어. 여러분, 신혼의 때 행복했죠? 하나님도 그렇게 신혼의 때처럼 행복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잘 순종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런 때였습니까? 아니죠. 불평과 불만, 얼마나 막 그 짜증나는, 조금만 불평하면 하나님 왜 물도 안 줘요? 하나님 너무 더워요. 하나님 너무 추워요. 하나님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 고기도 주세요 하면서 얼마나 불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가 신혼의 때처럼 너무 행복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있었지만 그렇게 불평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또 구름 기둥이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뜨거운데 오늘 가라고 해? 하면서 불평하면서도 주섬주섬 이게 짐을 싸서 떠나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열심히 가는데 평탄한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구름이 멈춰요. 오늘은 더 갔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오늘 왜 그래? 여기서 멈추라고 그래. 불평하죠. 원망하죠. 그러면서도 또 거기에다 장막을 쳐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은 때로는 불평하지만 그래도 불평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광야 시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따랐던 시대가 그 광야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신혼의 때처럼 너무 행복했어. 그런데 그 백성들을 그 좋은 땅에, 이 장에 보면 그 아름다운 땅에 데려다 놓았더니 이것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섬긴 게 아니라 그때는 어떻게 해요? 잘 살게 되네. 못 살 때는 그 지지고 볶으면서 신혼의 때, 참 우리 대부분 어른들 그죠? 신혼의 때 대부분 못 살았잖아요. 뭐 냄비 하나 그릇 하나 제대로 없었잖아요. 살림살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가 참 재밌었어요. 행복했어요. 근데 집 사고 이제 재산이 늘고 뭐 경제적으로 좀 좋아하니까 뭐예요? 남편들이 바람을 피워요. 아내들이 바람을 피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결혼의 계약이 깨지는 거잖아요. 부부의 계약이, 언약이 깨지는 거잖아요. 불행의 시작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서 잘 살게 해놨더니 이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요. 영적인 간음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기 어디까지 왔어요? 참다 못해서 하나님과 언약이 깨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했는지 13절 말씀, 우리 구체적인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데
생수의 근원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렇잖아요. 남편이 내 행복의 근원 되는데, 남편이 벌어다주고 남편이 수고하고 남편이 모든 것을 다 주어서 가정의 행복과 내 인생의 기쁨을 주는데 어떻게 해요? 그 남편을 버려버렸어요. 그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갑니다. 다른 남자, 멋지고 겉으로 멋져 보이는 그 남자를 따라가면 행복할 줄 알고 따라갔어요. 남편을 버리고. 행복해요, 안 해요? 행복 안 해요? 여러분, 이렇게 바람나서 떠난 분 행복한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안 행복하잖아요. 이게 그런 거예요. 호세아서가 바로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른 남자 따라가면 행복할 줄 알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뭐예요? 불행이죠. 거기에 행복은 없어요. 오늘 보니까 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 거기 가서 행복을 찾으려고,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것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알고, 명예를 가지면, 돈을 벌면, 내가 뭐 성공하면 거기가 행복이고 기쁨이고 너는 내 인생을 만족하게 채워줄 줄 알고 거기서 그냥 터진 웅덩이에서 헤매고 파봤는데 결국은 남는 게 뭐예요? 절망. 인생의 목마름만 경험해야 되고, 고난의 목마름이 찾아오고 고통의 목마름이 내 인생에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허무한 것만이에요. 내 인생을 생수로 채워주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헤매고 있는 그 영혼들, 그 죄악들. 유다의 왕들이,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생수가 있고, 내 인생의 기쁨이고, 내 인생의 행복이 있고, 내 인생의 그런 영원한 축복이 있음을 하나님 안에서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무언가 더 가져야 되고, 무언가 성공하는 인생, 무언가 더 부유해지는 인생, 무언가 다른 것들을 찾으려고 하나님을 버리고 거기서 헤매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신의 인생을 거기서 찾아보려고, 행복을 찾아보려고 터진 웅덩이 같은 곳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진정한 생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그렇게 헤매고 있어요. 이 시대에 예레미야가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에, 우리의 영적인 위기에 하나님의 경고죠. 이제 망하는 자가 아니라 흥하는 자로 돌아와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고 마지막 기회, 신랄 같은 그 언약이 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복 안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여러분의 손안과 함께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어느 시대보다도 악한 시대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 같은 세상에서 내 힘으로 내 행복을 찾아보려고 애쓰는 그 어리석은 죄악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목마름에 지치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 돌아와 이 믿음의 언약을 회복하고 은혜의 생수를 마시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가 하나님 예레미야 시대처럼 아버지여 하나님을 버리고 아버지여 주님 터진 웅덩이를 찾아 아버지의 생수를 찾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힘으로 행복을 찾아보겠다고 터진 웅덩이에서 아버지여 주님 목마름에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내 행복의 생수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 넘치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여 주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돌이켜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 은혜의 생수를 마시는 아버지의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세상에서 목마름에 지쳐있는 영혼들, 터진 웅덩이에서 헤매고 있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께 돌아와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예레미야 시대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질 위기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아버지여 터진 웅덩이 가던 세상에서 헤매는 아버지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그 은혜의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세상의 목마름에 지쳐있는 영혼들, 아버지 터진 웅덩이에서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이 이제 터진 웅덩이에서 나와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의 갈급함을 찾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회복해서 믿음의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그 심령 위에와 소원하는 그 마음, 아버지가 갈급하는 그 심령들 위에,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우리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